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5월 8일 이렇게 국가적으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국가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위인들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링컨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유관순 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학교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숙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를 정말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폭군들, 독재자들, 그들도 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을 600명이나 가스실에서 무참하게 죽였던 히틀러, 그의 아버지가 폭군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폭력에 날마다 시달리면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분노 조절 장애를 입었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폭군 아버지 밑에서 날마다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 그의 아버지도 폭군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인도, 모든 독재자도, 폭군도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뭐예요? 가정은 위인의 모판이 되기도 하고 가정은 폭군의 모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불교가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저 모슬렘권이, 저 힌두교가 기독교만큼 전도하는 나라를 봤습니까? 그런 종교를 봤나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날마다 사양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종교는 모슬렘, 이슬람이라 그럽니다. 이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차고 넘칩니다. 가면 갈수록 이슬람은 계속해서 평창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100% 이슬람을 전수시킵니다.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100% 힌두교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유대교 마찬가지입니다. 100% 자기 자녀를 유대교 신봉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혹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100% 이슬람화, 100% 힌두교인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도 우리의 부모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데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날마다 줄어들고 전도하지 않는데도 차고 넘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100% 그들이 믿는 종교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의 자녀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농사 중에 벼농사, 사과농사, 무슨 농사, 그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예요?
자녀 농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농사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의 가정의 가정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누구의 집인데? 바로 엘리의 집이에요.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엘리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 아버지인 엘리가 죄를 알고 있었다. 누구의 죄? 그의 자녀들의 죄.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주받을 일을,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엘리가 자녀를 불러서 책망을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했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무참히 죽게 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비둔해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전쟁터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아이를 낳다가 그 해산 중에서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예요? 가문의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니 그 가문에 임했던 그 저주를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엘리야 너희 집인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 구절의 문맥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구나. 너는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키웠느냐? 너는 나를 경멸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에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아이 사무엘 보고 계십니까? 네. 아이 사무엘. 자, 사무엘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레위 지파를 택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 너희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너희를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가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가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 자녀를 그렇게 키웠느냐? 그러므로 30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너희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 이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너희 자녀를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가정의 자녀 교육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유린해서 마음대로 종삼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종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옷 사주고 학비 내주고, 그래서 학교 다니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대학 들어가게 만들고 취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가서 결혼 생활하게 만들고,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도 그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고 가정생활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의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를 그저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저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 그것이 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우리의 자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아멘.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 자녀교육, 따라서 합니다. 성경적 자녀교육. 성경적 자녀교육. 한 번 더 과격하게 시작. 성경적 자녀교육. 우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 자녀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첫째, 자, 우리의 자녀는 마귀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녀에게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그 마귀의 진지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진지를 마귀의 진지를 파멸해야 한다. 파멸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아이만큼 착한 아이 없어요. 우리 아이 착해요,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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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늘 하는 소리,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는요, 무한히 죄가 올라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가르치죠.
악하게 살아라, 못된 짓 해라, 나쁜 짓 해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는 나쁜 일을, 배우지도 않는 악한 일을 이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마치 밭에 콩을 심어 놓으면 콩은 올라오지 않고 온갖 잡초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 동생을 낳으면 동생 눈을 찌르죠? 형이 돼서. 왜 동생을 시기하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가르치지도 않는 악이 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영적인 현주소가 뭐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그를 유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 아이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쁜 개는 없다. 집에 애완견을 키우려고 애완견을 들였는데 이 애완견이 주인이고 없는 거예요. 마구 짖어대고 막 주인이고 뭐고 막 물어대고 이러는 거예요. 전문가가 왔어요. 이 애완견을 다룰 줄을 모르니까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간식을 줄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전문가가 딱 몇 시간만 그 개를 길을 들여버리니까 그렇게 얌전한 강아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모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는 본질상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이다. 그 속에 죄가 있다.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의 자녀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다.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아이는 착하다고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들이 착해요. 공부 잘해요. 정말 얌전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엄마를 때리고 누나를 때리고, 중학생이 되니까 힘이 세지니까 엄마가 아들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만 가면 그렇게 착한 아이, 그렇게 얌전한 아이가 집에만 오면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엄마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누나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누나가 볼에 시커멓게 맞아서 멍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얘 너 왜 그래? 그제서야 동생이 누나를 때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냈어요. 너 누나 때린 거 맞아?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되지 못하니까 엄마를 때리고 누나를 때리고 아버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주인이고 없는 거예요. 물어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영적인 현주소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반항심, 불순종, 폭력성, 이 속에 마귀와 연결되어서 이 속에 있는 죄와 마귀가 완전히 연계가 되어서 이 속에 반항심과 폭력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을 부모가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폭군으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만 잘하게 만드는 것, 학원 보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느 상담가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눈이 풀려버린 거예요. 원래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 껌딱지였대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에게 딱 붙어요. 떨어지지 않는 엄마 껌딱지. 설거지도 못해, 딴 일을 못해, 엄마 껌딱지였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에게 자기가 쓰는 스마트폰을 지어줬대요. 마법 같더랍니다. 혼자서 조용히 몇 시간을 어찌나 잘 노는지 애를 보는 기계가 따로 없구나. 이야, 스마트폰만 그에게 지어주니까 자유구나. 아이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1시간, 2시간 혼자서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스마트폰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성인 남자의 몸무게만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확진자가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된 거예요. 몸무게가 70kg가 넘게 나가는 거예요. 먹고 스마트폰하고 먹고 스마트폰하고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전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이가 완전히 눈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되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의 풍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지 잘 돌아보십시오. 내 좀 편하자고, 내 좀 편하자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그 아이는 아무런 개념 없이 이것저것 누리면서 별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첨단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삶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이번에 N번방 박사방 사건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엽기적인 성착취 사건, 그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의 나이가 다 20대 초반 그리고 10대들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나이들이에요. 그 10대의 아이가 언론에 매스컴의 얼굴이 완전히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어떡합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어떡합니까? 그 부모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아이들이 그토록 피투성이가 됐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유린당해서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그 영상을 통해 가서 지금 우리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성착취 영상을 찍고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서 그것을 판매 행각을 벌이고 그러면서 잡히고 그 10대의 아이들, 여러분 자녀 10대들이 우리 자녀는 아니겠지 하시겠죠. 이들의 이번에 붙잡혔던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에게 완전히 유린당한 우리의 자녀들, 방법이 뭘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 속에 마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진지를 파멸시켜야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 부모의 기도로. 아멘. 아멘 합시다.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내 자녀는 그렇게 엉터리같이 영상 매체에 완전히 그렇게 감염되어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물러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만큼 영상 매체에 감염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는 내 자녀 착하겠거니 넋을 놓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밥 해주는 것만이 부모입니까? 학교 보내는 것만이 부모이냐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마귀에게 그토록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넋을 놓고 계신 부모 여러분, 그러고도 여러분은 부모이십니까?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성경적 자녀 교육, 부모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 과격하게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자, 에베소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녀인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법칙입니다. 아멘.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 순종하게 만드는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 성경은 권위를 주셨는데 부모인 나는 다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게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권위를 부모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부모는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녀를 내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면서 폭발하면서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양육하라.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과격하게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요, 젊은 엄마들 보면요, 아기가 징징거리면요 쩔쩔쩔쩔매요. 아기가 왕이고 엄마는 심부름꾼이에요. 아기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요, 밥그릇을 들고요 계속 쫓아다니고 밥 좀 먹어달라고, 밥 좀 아이는 안 먹는다고 먹어달라고 안 먹는다고. 웃기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갔어. 엄마를 어떻게 하면 힘든다는 것을 아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뭘까요? 내 자녀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름에,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에 이 아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엄마는 너무 잘 알아. 먹지 마 했는데도 엄마 말을 안 들어. 계속 먹어. 먹지 마, 앙탈 부려. 또 먹어. 먹지 마, 울어버려. 또 먹어. 아이는 속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아, 우리 엄마는 앙탈 부리면 되는구나. 우리 엄마는 울어버리면 되는구나. 아이에게 그런 생각이 계속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겨울이 됐어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예, 코트를 입고 나가야지, 잠바를 입고 나가야지. 잠바를 입히려고 엄마는 아이에게 쩔쩔쩔쩔매며,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밖에 날씨 추워요, 애취해요. 아이고, 인격적으로 보이죠? 아주 인격적으로 보이죠.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부는데 외투를 입고 안 나가면 애취해요. 아이고, 교양 있어 보이죠? 아주 교양 있어 보이죠? 코트 입어.
하면 입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는 앙탈 부리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 적이 기억이 나요.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김구 선생,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석이에요.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배춧잎을 주워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끓여가지고 아들 김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아들이 그 헐벗던 시절에 그 국을 먹으면서 어머니 이 국이 어디에서 났어요? 시장에서 상인들이 껍데기 그거 별 필요 없다고 버린 거 내가 다 주워서 이렇게 만들었다. 김구가 뭐라고 말? 어머니, 제가 한나라의 주석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상인들이 버린 것을 가져와서 저에게 줍니까? 김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 김구가 키가 커요. 덩치가 이래요. 어머니는 키가 조그만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말 다 했는가?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이런 것을 내게 갖다 주느냐고.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자네 말 다 했는가? 한 나라의 주석, 이미 성인이 된 주석, 자네 좀 맞아야겠구만. 키가 1m 50이 되는, 키가 1m가 80이 넘는 아들을 종아리 걷어 해서 그 자리에서 종아리를 때리는 어머니, 종아리를 걷고 때리는 어머니의 매를 맞으면서 눈물 짓는 아들, 이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권위가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헬렌 켈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원래 헬렌 켈러의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보니까 보지 못해, 말하지 못해, 듣지 못해. 얼마나 불쌍해요. 가정부를 들였어요. 아니, 가정교사를 들였어요. 우리 아이를 좀 케어하려고. 그런데 가정교사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마귀 새끼가 돼 있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부모고 뭐고 업고 달라들고 막 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아이를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그냥 두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울고, 찢고 싶을 때 찢고, 앙탈 부리고 싶을 때 앙탈 부리게.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그냥 두십시오. 그때 가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이 아이를 마귀의 새끼로 키울 겁니까? 천사로 키울 겁니까? 저에게 이 가정교육을 맡기셨다면 저에게 맡기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집에서 떨어진 움막으로 데리고 가요. 움막으로 데리고 가서 밥 먹어라.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마구 집어던지고 엉망을. 이 교사는 앙탈을 부리는 그 아이를 꽉 잡아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앙탈을 지르고 꽉 잡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서서히 이 아이의 내면 속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이의 흥크러진 내면의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 불쌍하다고 마구 함부로 감정적이든 앙탈을 부리든 아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속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힘이 다 빠져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이 교사가 꽉 잡아서 나중에는 이 교사 선생님에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다음에 먹어 하면 먹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마 하면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왜? 내 아이 귀하니까, 내 아들이 귀하니까, 내 딸이 귀하니까, 특히 막내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막내들이 다 버릇이 없대. 왜? 귀하니까.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우죠? 아침에 밥 먹어 했는데 먹기 싫어. 먹어라. 먹기 싫어. 먹어주세요. 인격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 먹어? 먹지 마. 화낼 필요 없어요. 안 먹어? 먹지 마. 그리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찬양 들으면서 그 아이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 점심때쯤, 점심때까지 일체 밥 이야기 하지 말고 점심상을 딱 차리고 아이를 불러. 점심 먹자. 고집 있는 아이는 안 먹어. 안 먹어? 배고플 텐데. 안 먹어? 안 먹어. 먹지 마.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저녁 때쯤 되면요 애가 배가 고파. 그리고 냉장고에 우유고 다 싹 치워버리고. 여러분, 아이 그래도 안 죽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막 계란을 해가지고 냄새 풍겨가면서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불러서 저녁 먹자. 고집이 센 놈은요 아직도 안 먹어 갈 수 있습니다. 안 먹어? 먹지 마. 먹지 마. 먹어주세요. 어쩌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망아지로 키우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뻐요. 사정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한번 안 된다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면에 헝클어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앙탈만 부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아지로 키우는 거죠.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관을 딱 가지고 자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아이가 밥 안 먹어서 큰일 났어요. 애가 다 들어요. 다들. 아, 밥 안 먹으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꽃이다, 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슈퍼마켓에 갔는데 어떤지 아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가보면요, 애가 뭘 턱 집었어요. 안 돼 하면 안 돼야 되는데 애가 거기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애 버리는 겁니다. 알았다 하면 안 되면, 한 번 안 돼 하면 끝까지 안 돼야 됩니다. 눈치 빠른 놈은요 아빠한테 가가 아빠 그러면 아빠가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아이 버리는 겁니다. 좋은 아빠 되세요. 따라서 합니다. 엄마가 안 되면 엄마가 안 되면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해줄게. 집에서 애가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엄마가 텔레비전 그만 봐, 들어가서 공부해.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할매가 뭐라 그러느냐. 할매가 이 할매가
할매가 뭐라 그러느냐? 야, 할매가 문제라. 이 할매가, 예, 할매 방으로 와. 할매 방으로 와. 할매 방에 와서 텔레비전 틀어주는 거예요. 좋은 할매 되세요. 따라서 합니다. 엄마가 안 되면 엄마가 안 되면 할미도 안 돼. 할매도 안 돼. 아멘.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아, 와, 할매가 다 보여줄게. 할매는 인기 없지. 할매는 인기 없지. 아이는 망해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정에서 잡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모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없이 마구 이쁘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지하철을 타봐요. 지하철에 아이들이요, 엄마가 쩔쩔쩔쩔 맵니다. 왔다 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울어요, 그러면 안 돼. 괜히 옆에 아저씨 대치 안 돼. 대치도 안 하는 아저씨 끌어들여가지고 경찰 부른대. 경찰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엄한 경찰 부른다 그러고 엄마는 애한테 쩔쩔쩔쩔 매고. 여기서는 공중도덕을 지켜야 돼. 여기서는 이러면 안 돼 하면 안 돼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안 돼야 돼. 애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엉망진창으로 강대상에 올라와도 착한 우리 아들 그러면 안 되지. 교양 있는 거 아닙니다. 교양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아이가 딱 잡혀야 돼. 권위가 있어야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권위가 없으면 자녀를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내 자녀, 여러분의 손주 도와주고 싶으세요?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순종하는 자녀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 리드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95점 맞아와도 100점 못 맞았다고. 저는 70점만 맞아도 좋던데. 저는 이날 이때까지 학교 성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혀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 1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성적에 너무 민감해서 수학 95점 맞아왔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잘했는데 틀린 거 그거 하나, 이거 왜 틀렸어? 성적에 너무 여러분, 완벽주의 엄마는요, 아이에게 못한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보이면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100점 맞아 오니까 너 반에 100점 몇 명 맞았어? 다 맞았지? 엄마 때문에요, 아이들이요, 괴로워요. 시어머니들도 며느리가 갈비찜을, 맛있는 갈비찜을 딱 해가지고 오면 말이죠. 야, 맛있다. 고기 어디서 샀노? 어쩌면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니? 그런데 간은 왜 이래? 근데를 빼야 된다니까. 이것만 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칭찬이 제가 늘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 책망하면요, 계속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아멘. 칭찬이 그 부분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러면 칭찬하는데, 봐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있는 아이가 있다. 자, 아이를 고치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완전히 컴퓨터에 빠져가 있다. 완전히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24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거든. 어쩌다가 학교 와가지고 손 씻는 바람에 스마트폰을 놓고 있는 거야. 때는 이때다. 와,
우리 아들 스마트폰 또 안 하네.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아빠, 여보, 우리 아들 학교 갔다 와서 스마트폰도 안 한다. 할머니한테서는 할머니, 우리 아들 이제 스마트폰 안 해요. 막 교회 와가지고 온 집사님들한테 우리 아들 이제 스마트폰 안 한다고 막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스마트폰 못 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스마트폰 하면 안 돼. 숨어서 더 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어제 어떤 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를 읽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 나는 언제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언제나 엄마에게 실망만 드리는지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엄마,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가 엄마에게 사랑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느껴요. 엄마, 나는 잘하는 것, 나도 잘하는 것 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칭찬해 주면 안 될까요? 맨 밑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엄마의 못난 딸 올림. 상담가에게 이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편지를 상담가에게 보여줬어요. 상담사가 이 엄마에게 딸에게 따뜻한 편지를 좀 쓰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사왔느냐? 딸아, 그러니 엄마 마음에 좀 들게 살아라. 이렇게 써가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대신해서 편지를 써줬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너의 편지를 읽고 엄마가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은 딸보다 착하고 예쁜, 어떤 딸보다 착하고 예쁜 너를 나는 왜 자꾸 못마땅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도 엄마가 자랄 때 엄마의 엄마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딸아, 엄마를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사실은 이 엄마는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 날마다 너에게 고맙게 생각해. 상담사가 편지를 대신 써줬어요. 이 아이가 이 편지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받을 짓도 하지 못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아멘.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내 자녀가 자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못난 점, 단점 좀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칭찬할 만한 점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기 시작할 때 자녀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사랑받을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가는 것이고, 대상이 아무리 사랑받을 짓을 안 해도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영적 현주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로 그 속에 마귀가 구축해 놓은 진지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 우리의 자녀를 리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